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임절을 기대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불임절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 완수와 내 삶과 영혼에 일어나게 될 불임절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한 해에 풍성하게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만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임절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것들을 위해 먼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 되게 하고 여러분의 충성을 아름다운 충성 되게 하고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한밤중에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난 곳이어서 이 청년은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조심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과연 귀신이 나타나서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 청년은 공포 때문에 거의 기절할 뻔했지만 문득 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귀신을 만나면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찬양을 불러야 할지 아주 난감해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또 전에 불렀던 한 찬송이 언뜻 떠오르는 겁니다.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망갈 줄 알았던 그 귀신이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이렇게 화답을 하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유머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귀신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말에 감화되어 눈물을 흘렸다는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입니다. 사랑은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왜 사탄이 되었을까요?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을 때 천사는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죄와 어둠이 가득한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세상에 갈수록 더 타락해지고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왜 인간관계에 점점 불신이 증가하고 공동체들 안에 파당과 분쟁과 싸움이 넘쳐나고 그로 인한 상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와 폭력에 그리고 중독에 노출되어 희망을 잃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이 사회와 문화 속에 음란과 거짓과 미혹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게 그림자를 드리워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어린아이가 문제아가 되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어떤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노출됐기 때문이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 또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의 온 몸으로, 그의 온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즉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것은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입양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도 우리가 받은 그 세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저는 가끔 미국 교회를 갈 때면
그 미국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혹은 회중석 앞에 혹은 저 뒤쪽에 베프티스말 폰트라든지 베프티스트리 세례반이라든지 침례창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늘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Remember your baptism.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볼 때마다 세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기억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머리 위에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의 세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리신 예수님의 두 팔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사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가끔씩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그러면 조그만 딸이 대답합니다. 응. 얼만큼? 그러면 어린 딸은 두 팔을 있는 것 다 벌리고 이만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제가 생일이 될 때마다 이런 그림의 카드를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카드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카피해서 올립니다. 그 카드에 Daddy, Happy Birthday, I love you this much 그러면서 그 조그만 아이가 팔을 만큼 벌리고 있는 그 카드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우주보다도 넓게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I love you this much.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 결국 우리는 헛수고를 한 것이고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nobody요. 우리가 한 일은 nothing, 헛수고가 됩니다. 이 하나에 우리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불임절을 향한 1000번째의 기도와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남보다 앞장서서 내 몸이 다 닳도록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노바디가 되고 우리가 한 일은 nothing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바디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 일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충성이 nothing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부림절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그 결과 nobody와 nothing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두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인간이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두 보루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아도 교회와 가정에 오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공동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두 공동체를 잘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함께 사는 곳이라는 공통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abiding place,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확장된 가정입니다. 교회의 원형은 구약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머물다, 살다 그런 뜻으로 영어로 하면 dwell, abide 혹은 live라는 말입니다. 성막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그 성막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또한 예배드리러 모인 백성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쓴 시로서 순례자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성막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모셔왔습니다. 이 성전은 실제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했고, 영적인 면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 멀리 시온산에 우뚝 솟아있는 성전을 멀리에서 바라보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을 노래로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께서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고 너무도 마음이 흡족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풍요의 축복과 영생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름답고도 복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런 복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에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의 말씀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리고 요약하고 요약해서 그 핵심적인 것을 빼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함께 모여서 그것이 예배의 아름다운 행위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을 돌보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그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수액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가장 가까운 가지에서 가장 먼 가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가지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산다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요즘 빗나간 교회들, 세상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농부와 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무로부터 공급받은 수액이 가장 크고 가까이에 있는 가지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작은 가지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다 흘러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큰 자, 작은 자,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 작은 자들을 섬기는 공동체, 오히려 작은 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부림절의 은혜가 정말 풍성한 부림절이 되고 그 풍성한 부림절을 향해서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정은 교회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장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고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정말 슬프고도 안타까운 것은 타락 이후에 이 가정 안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가정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이 가정 안에 폭력과 학대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 미국의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3명 중 1명, 남성 4명 중 1명이 가까운 파트너에 의해 일생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입니다. 1분마다 약 20명이 가까운 파트너에게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이 미국 안에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매 9초마다 1명의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건이 넘는 전화가 가정폭력 핫라인에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은 그 성격상 쉬쉬하며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통계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혹은 연인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고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 등 여러 종류의 학대가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고 미국에서는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이 가정폭력은 범죄 행위입니다. 결국 가정폭력이란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는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죄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발 아래 두고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인간 속에는 이 죄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갖 종류의 범주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가정 안에서의 학대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배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서로 짓밟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주러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내주셨습니다.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신이 지배가 아닌 섬김의 삶을, 폭력이 아닌 사랑의 삶을 몸소 실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 한 가족으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과 행복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십시오. 이들은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환상적인 조화를 만들어낸 커플입니다. 남편 아굴라는 직장에 나가서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고, 아내 브리스길라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아굴라였지만 아내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 아굴라가 잘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가정은,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 가정은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라는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부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서 최고의 찬사로 이들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은사와 사역의 조화를 잘 이룬 부부였고, 하나님은 그 부부의 조화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와 후원자가 되어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부의 동역과 후원이 없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들의 집을 교회로 개방을 했고, 그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부부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아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똑같음으로써 일치를 이룰 때보다도 서로 다름으로써 조화를 이룰 때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빨간색 한 가지로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란색 한 가지로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온갖 색을 다 들여서 그림을 그린다면 거기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화는 서로 다를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가
나와 똑같이 되지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화의 기회요,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서로의 다름이 갈등과 경쟁과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부는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워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합창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일부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합창에서는 각 파트가 서로 다른 멜로디와 다른 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노래가 아주 아름답게 들리고 조화롭게 들립니다.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서로 다른 음색과 높낮이의 소리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모니, 조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한한, 우리는 독창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창이나 합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모니, 즉 조화를 생각해야 하고 그 조화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휘자의 지휘를 따름으로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휘자입니까? 내가 지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지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지휘자이십니다. 우리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휘를 따라 사랑의 조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사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정, 불임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조화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불임절을 기대하십니까? 불임절을 기대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임절을 기대하며 날마다 일천번제의 기도와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며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You are nobody, you are nothing, you gain nothing.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면서 조화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다면 You are nobody, you are nothing, you gain nothing. 여러분이 집사라고 할지라도, 권사 장로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nobody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nothing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no place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nobody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somebody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nothing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something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no place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some place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부림절이 the most wonderful event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nothing이 되기를 원하십니까?